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우리는 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시작한 때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월과 12월쯤 되는데, 그가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에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 남은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고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느헤미야의 이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은 기슬월을 11월과 12월에 시작된 기도가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까지, 그래서 니산월은 3, 4월까지인데, 그래서 기도한 기간은 총 한 100일이 될 것 같습니다. 100일이 넘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인내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가 맨날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점이 떠오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7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듣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100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랜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기도를 하면 전심을 다한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 성경 13장이 탄생하게 된 것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52일 만에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인내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40년이 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특별히 저희 누님 가정이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가 40년이 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내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는 7번 기도를 했죠.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7번까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이 되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특별히 무슨 신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열려졌다는 거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20년을 기다렸어요.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20년간 기도한 거예요. 바로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20년을 기도했어요.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이렇게 인내의 기도인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가정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특히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참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세 가지의 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불문이 있냐면 장소 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는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분이 수산궁에 있잖아요. 수산궁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가 무슨 달나라가 됐든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만 있다면, 깨어 있다면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 불문. 두 번째는 거리의 불문이라는 거예요. 거리. 지금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분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1500km 정도 돼요. 4개월 가야 되는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벌떼같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뭘 말하죠? 나는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기서 마음들을 다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들을 다 만져서 하자 하실 때 예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1500km 멀리 있는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하고 여기 오목천동 한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0km가 넘어요. 1500km 정도가 아니에요. 10,000km가 넘는 곳에서 이제 그 아이에게 제가 가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조카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이 오목천동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10,000km가 넘는 곳에서. 근데 근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그 집사님 가정은 자녀가 아파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방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톡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서 하는 기도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듣고 강남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불문이다. 어떤 미국에 계신 사모님께서는 기도 줌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집트에서,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어떤 친구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막 기도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가 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터넷으로 어느 곳이든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 상관없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 규모의 불문이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중병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지팡이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뜨거운 동풍을 막 밤새도록 불게 하시더니 홍해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이 됐어요. 노인들도 건너고 어린애들 젖바리들도 다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좌우에 표기로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똑같은 물이 애굽의 병거를 만든 리더들, 지휘관들을 다 물에 빠뜨려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규모 불문이다, 거리 불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소 불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하나님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5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두 번 나와요. 여호와는 한 번, 주님은 16번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대명사,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5번 나옵니다. 24번에 걸쳐서 크고 두려우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지금 수산궁 어디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아버지, 예루살렘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예루살렘의 일을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약대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이,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또한 기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의 기도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가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그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오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뭘 가리킬까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은 참 상징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전,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장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우리 미수전 얼마나 오래되신 우리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상성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20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우리 다 바라고 있잖아요. 코로나라서 어려움이 있어.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몇 명 여기 안 모였죠?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몇 명 안 모인 곳이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실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된대요. 굉장한 파워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쾌락과 권세와 세상 부귀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오늘 젊은이들이 원하는 70% 이상이 원하겠는 게 다 이런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한대요. 느헤미야는 관심 끄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관심 끄면 얼마든지, 그리고 왕의 비유를 거스르면 안 돼. 왕의 비유를 거스르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비서실장에 잘리면 안 되니까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왕의 비유를 고스란히 말하지 않고 이 자리 잘 지키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끌 수가 없어. 자꾸 소식을 알고 싶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무너졌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세우고 싶은 거야. 다윗과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어도 암시롱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인데 마음이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성전 좀 짓게 해주세요. 금가운과 녹과철을 무수히 준비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매우 값진 인생이 됐는데, 이 느헤미야 성경을 눈시고 뒤져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만은 수산궁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던 얘기는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13장이나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냥 땅에 묻혀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작은 수고라도 한 건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그 남지도 않은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주님이 기억해 줘야지. 제가 최근에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조금 은혜가 됐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수모,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디스그레이스라 그래가지고 망신, 수치, 불명예, 내 체면에 먹칠을 당하는 그 수모를 말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the treasures of Egypt.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도 treasures, 그냥 보화 하나, 보물덩어리 하나만 돼도 대단한 거야. 애굽의 모든 그 잘나가는 나라의 보화가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내 체면에 먹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틀려, 그분은. 가치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고난은 미스트리티드라 그래가지고 고난은 학대하다, 혹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노예 민족을, 노예들 학대받고 혹사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틀린 거예요. 그냥 찌디디디 있는데 그분은 눈에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다는 거기에 다시금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는 참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고 너 하나 편히 살면 된다, 네 가정 하나 잘 삶을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 형통을 구하고 그가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의 기도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4절의 느헤미야의 이 반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셋다운을 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와닿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냥 기도가 터져나오며 행동을 위해 금식을 하게 되고 기도에 밤낮으로 매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있고 굳은 살이 배기면은요, 무슨 굳은 살 배기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만약에 이 살같이 버젓었다고 생각해봐. 쬐끔한 것만 아우 아파라.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건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은요, 느낌이 없다.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울어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털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이게 생살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픔이 그대로 느끼니까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예루살렘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이, 눈물이 그냥 저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 행동이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 이런 행동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경건이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도라는 것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분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된다, 어렵습니다. 이분의 이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70년 가까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결혼하고서 남편과 함께 산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이분은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게 60년 가까이 됐어요. 이분은 딴 거 하지 않았어요. 60년 가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6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칠보산 등산한다 그랬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거의 2시간 가게 등산을 하는데, 가면은 칠보산에도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30년 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3개월도 안 됐어. 30년. 아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5년. 와.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연세도 이제 80노인들 올라오시고. 저는 그분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지만 30년을 산을 다녔대. 산짐기 거지 뭐 그분이. 아니 3개월 해가지고 뭐 잽이 안 되잖아요. 어메 기죽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30년 간 사람한테 대들면 안 되지. 뭘 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다니엘은 80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안나는 60년 기도를 했어. 그리고 오래 기도한 분들을 이렇게, 이 느헤미야도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모님이 그런 분이겠구나.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본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똑같이 닮게 돼 있어요. 그냥 닮아요. 여하튼 지금은 안 돼도 닮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진정성이, 이게 아주 마음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기도. 우리는 거창한 걸 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요,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셔요. 오래 기도, 그것도 좋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그냥 화살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버리셨어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셔가지고 다윗을 살려주시잖아. 화살 기도라는 건 그냥 기도를 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야.
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인내의 기도,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기도, 진정성이 있는 기도,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튼튼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내의 기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장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장성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행동의 사람이요, 근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인내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내 교회를 사랑하며 내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들부들한 심령이요, 생살 같은 심령이요, 주여 느낌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상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명중하게 하시고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성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쓰임받을도록 우리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